할렐루야. 우리 찬양 오케스트라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기쁜 성탄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탄절을 아는 사람은 많아도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오신 날 잘 모릅니다. 그러나 스님들은 성탄절을 잘 압니다. 문제는 알고 있는데 믿지 아니합니다. 예수님 당시 탄생하신 그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아도 믿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계시냐 할 때 정확하게 저들은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온 성이 떠들썩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소동이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메시아의 오심을 상당히 기다렸던 분들입니다. 당시의 처녀들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알고 결혼하지 않고 혹시나 자기가 메시아를 임신하지 아니할까 기다리는 여자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핍박에서 벗어나고 선민의 나라를 세우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의 사람들도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탄절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지만은 온 성이 떠들지만은 믿는 사람은 많지를 않습니다. 왜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천사들이 목자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을까? 어째서 먼저 주님을 찾아가 경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을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보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우리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모든 것을 가서 보자고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고 그분이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자. 가는 거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습니다. 믿는 것을 너무 강조하면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주장하면 이성주의, 자유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만 알면 온전하지 못합니다. 성탄에 대해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성탄의 의미를 알았으면 이제는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다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성탄절에 알고 믿는 목자들의 삶과 그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첫 번째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목자들의 이 경배라는 제목으로 그들의 삶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목자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미시나라는 유대인의 경전에 의하면 이 목자들은 예루살렘 성전 밖에 근처에서 제물로 드리는 양들을 키우는 목자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자기들이 양을 키우는데 이제 죄 없이 인간의 죄 때문에 그 희생 제물이 되는 양들의 죽음을 보면서 어서속히 빨리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이 죄 없는 양들이 더 이상 죽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키우는 양들이 그 인간의 죄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양들이 희생제물이 된다 할 때 목자들은 어서속히 메시아가 오셔서 이 양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종식되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기쁨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고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나 메시아가 오실까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전달된 소식을 빨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에 암시를 받은 것처럼 천사들의 증언을 즉시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가서 보자고 그랬습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최초로 받은 사람은 오만 불선한 바리새인도 아니고 법만 따지면서 차갑고 메마른 사두개인도 아니고 에센파의 고행주의도 아니고 헤롯궁의 그 간사한 사람들도 아니고 다만 주의 오심을 기다린 그저 언제나 이제나 기다렸던 그 목자들에게 첫 번 이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작은 계시록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종말에 일어날 징조를 말씀한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주의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말신앙과 재림신앙입니다. 왜 아직도 주님이 재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기 위하여 회개하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재림이 더딘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목자처럼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신앙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주의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셨으니까 여러분은 생각하면서 산다면 주의 재림을 첫 번째로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목자들은 충성했습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다른 사람들은 향락과 안일의 잠에 취하여 있을 때 그들은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해서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기 지키더니 이 말은 계속해서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같은 동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일에 전심전력하는 자를 축복해 주십니다.
시편 119편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향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촌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어떤 큰 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목자라고 하는 이 작은 일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감사하면서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인이 된 이화 여대의 김한란 박사님, 그분은 평안북도 철산에서 농사짓는 가난한 가정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하게 성장하면서 결국 피난을 와서까지 어릴 때부터 남의 집에 가서 아이를 돌보고 가정부도 했습니다. 그러나 충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한란 박사는 자신의 꿈이 나는 전도사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한다면서 그 꿈이 전도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그의 충성하는 것을 보고, 그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보고 그분의 도움으로 그분은 미국 유학을 와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이 학당에서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서 많은 여성 지도자를 배출하는 데 기여한 사람입니다. 그는 꿈이 작았습니다. 그저 전도사가 돼서 아이들을 성경 가르치겠다는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하게 한 시대에 한국의 여성 지도자를 만드는 일에 섬기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든지 내게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 되었다. 믿습니까? 우리는 주의 것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살아도 주님, 죽어도 주님. 이제는 주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자들은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천사들이 보라, 내가 너희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구주가 탄생했다 하는 사실, 가서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즉시, 순종은 즉시 해야 돼요. 누가 양떼를 보호할 거냐? 우리가 양떼를 지키다가 우리가 베들레헴에 가는 날에는 이 양떼들이 동물들이 와서 잡아먹거나 사람들이 훔쳐가면 어떻게 되나, 주인에게 우리가 얼마나 큰 욕을 당할까, 이런저런 생각하지 아니하고 즉시로 말씀을 듣고서는 우리가 가보자. 이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이것 생각하고 저것 생각하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져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순종은 이해하고 상황이 허락이 돼야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은 즉시로 이해가 안 될 수 있고 현실이 감당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즉시로 아멘하고 순종할 때에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목자들이 즉시 순종하여 아기 예수께 경배한 이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진정한 성도로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 그 박스를 열어보면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하거나 조립하면 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사용 설명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사용 설명서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산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선택할 때 혹은 결정할 때 우리에게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혹은 이론이나 지혜나 이런 것 가지고 결정한다면 우리의 결정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의 이야기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순종이고 지금 여러분의 상황, 현실, 나의 지금의 위치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자기 소원을 두고 우리를 행하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은 우연이 아니고 누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사실 앞에 감사로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바울은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그는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지만 그 찌꺼기 자체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정말 구경거리가 되었지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섭리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배고플 때도 있고 비천할 때도 있고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은 자같이 그러한 환경에 처한 때도 있었지만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배우고 깨닫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있다고 신앙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현실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고 그저 누구를 원망하거나 또는 이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말고 오늘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로 하여금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 이 책의 저자인 그 안요한 목사님 아마 대부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저희 교회도 2번 다녀갔습니다. 저하고 교제도 했습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유학의 꿈을 안고 그 30대에 어느 날 갑자기 2눈을 실명합니다. 그 아픔의 현실에서 아내도 떠나고 자식도 잃어버리는 정말 이제는 그 순간 나만 남았다 하는 그 처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자신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살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에게 2눈을 잃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 2눈을 잃어버린 것을 감사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감사함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계적으로 사용하셔서 슬프고 외롭고 곤고한 그분들에게 위로를 주고 지금도 한국이나 세계에 두 눈을 잃어버린 실명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미국 집회하면서 어느 교회에서 유명한 안과 의사가 그분을 한번 다 점검해 보더니 목사님, 현대의술로 다시 수술하면, 개안 수술을 하면 혹시 볼 수 있습니다. 수술합시다.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할 때 그가 잠시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아니요, 두 눈을 뜨고 하나님을 몰랐댔는데 두 눈을 뜨고 그 젊음과 지성을 가졌을 때 목사의 아들로 하나님을 몰랐는데 두 눈을 감고서야 하나님을 알았는데 나는 그냥 이 눈 감은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려줄 때요 가슴이 찡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순종의 믿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시 순종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 나는 여러분들의 형편을 잘 모르지만 또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당한 이 현실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믿고 그 지금의 형편을 감사할 때 여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들의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항상 이 성탄의 의미와 성탄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구촌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장소로서 가장 높은 곳이 티벳에 있는 골라 란둥이라는 지역입니다. 6,300m입니다. 한라산의 3배가 높습니다. 몇 해 전에 KBS 팀이 이곳을 취재해서 이 카르맛이라는 집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거기서 텐트 안에서 저녁을 먹고 밤이 되니까 그때가 영하 20도, 카메라 작동이 되지 않는 그 추위에 까르마씨가 담요 한 장을 듣고 텐트 밖을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기자가 어디 가십니까 하니까 따라오지 마세요. 당신들은 이 텐트 안에서 주무세요. 나는 지금 양떼들 틈에서 이 밤을 지켜야 됩니다. 혹시라도 양떼들을 짐승이 해치면 안 되니까 나는 매일 밤 양떼들 틈에서 잔다는 거예요. 까르마시그는 배운 것도 없어요. 부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알아요. 목자는 양떼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추운 영하 20도 밤에 담요 한 장 가지고 양떼들 틈에 가서 자는 그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깊이 간직해야 될 사건입니다.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희생한다 하셨고 내가 끝까지 너희들의 선한 목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할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우리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사람이 없어요. 그 밤에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킬 때 주의 사자가 제일 먼저 아기 탄생을 알려주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그렇게 영광스럽고도 귀한 소식을,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소식을 무식하고 아는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가난한 목자에게 알려주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에 시므온 같은 사람, 안나 같은 사람, 성령이 충만하여 교회 안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랫동안 내가 메시아를 만나야 되겠다, 죽기 전에 만나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목자에게 먼저 알려주었을까?
우리 주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목자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하면 무리가 되겠습니까? 제가 깨달은 말씀입니다. 아, 그렇지. 보잘것 없고 정말 자랑할 것도 없지만은 자기 일에 충성하는 그 목자에게 자신이 목자 되심을 증거하면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저들에게 먼저 알려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주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지금부터 시작이 돼.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서부터 시작이 돼.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기쁨이 있지만은 우리는 이제 성탄을 보내면서 이제부터 남은 시간 목자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그렇게 목자들이 경배하고 뭐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자기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기 예수님 세상에 태어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사실을 가슴 깊이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우리가 예배를 떠나 드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나를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분의 그 대속의 은혜에 찬송하면서 영광과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같이 삽시다. 양옆에 사람에게 다 얘기해 주세요. 목자같이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